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간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네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길에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저녁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으로 또는 각기 군영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곰과 나그네라는 제목의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친구의 숲길을 가고 있는데 곰을 한 마리 만났습니다. 큰 곰을 만나서 한 친구는 그 곰을 보고 빨리 뛰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냥 죽은 척 했습니다. 그래서 곰이 다가와서 그 친구 이제 얼굴 주변에 냄새를 끙끙거리고 이렇게 맡더니 잠시 후에 곰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랐던 친구가 이제 곰이 사라진 것을 보고 다시 내려와서 엎드려서 죽은 척하는 친구에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곰이 자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죽은 척했던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곰이 이렇게 말하더군. 위험한 상황에서 친구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와는 앞으로 절대 친구로 사귀지 말라고 하더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각기 자기만의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의 생각이 분명하다고 스스로는 여기지만 그러나 친구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친구를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친구를 사귀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겁니다. 더욱이 나이가 어릴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소년기 자녀들은 이 부모의 말보다 친구의 말에 좌우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친구 잘 사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말보다는 부모님 말보다는 친구의 말을 훨씬 더 많이 듣는 그런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 오늘 말씀에는 이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동맹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을 시행하고 또 전쟁을 통해 나타났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주시는 친구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이 아합이라는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친구라기보다 사돈 관계입니다.
또 혼인 관계로 맺은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아합은 하나님과 담을 쌓은 사람입니다.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왕비인데 이 이세벨은 우상인 바알 신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골라서 하는 그런 악한 왕비입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도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르는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바른 정치를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 또 친구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자, 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런 사돈 관계, 친구 관계를 맺었을까? 이 여호사밧이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주시는 부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냈습니다. 더 많이,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멍에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운명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류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과 모든 생사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해서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면 결국 그 사람도 멸망의 길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동맹군을 형성해서 전쟁에 나가자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 아합이 약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400명을 불러와서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합 왕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보기에 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이 400명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찜찜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마지못해서 진짜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미가야라는 진짜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주 부정적인 예언이죠. 자, 이제 여호사밧에게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마음속에서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비록 400대 1이지만 그래도 그 한 사람의 선지자의 말이 왠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여호사밧 왕이 상황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순간에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기가 충천해 있는데 그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 지금 이 상황이 압도되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이익에도 마음이 쓰입니다.
지금 이 아합 왕과 함께 동맹을 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걸 놓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아합 왕은 결국 여호사밧 왕은 아합과 동맹을 해서 전쟁에 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참된 선지자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사기 사건을 주로 담당하시는 그 경찰관 한 분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경찰관 이분의 말씀이 이 사기당하는 사람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연락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혼자만 이익을 차지하려고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반대할까봐 그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 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어렴풋하게 느낍니다. 자기 자신도 대체로 압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누가 옆에서 말리는 것이 오히려 싫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담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과 자꾸 담을 쌓습니다. 목회자와도 연락을 끊고 교우들과도 연락을 끊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분명히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아주 신실한 좋은 자들과 교류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 참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 관계를 맺을 경우에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같습니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동맹은 화를 부르고 맙니다. 결국은 멸망합니다. 바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걸림돌이 있다면 애초부터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교한 사람과는 친구를 맺으면 안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친구를 맺은 아합이라는 사람은 참 간교한 사람입니다. 참 간교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아합 왕이 얼마나 간교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빼앗은 겁니다. 이 아합의 궁궐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아주 멋진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보고 저 포도원을 내가 가지고 싶다 해서 이 나봇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하는 말이, 제가 가진 포도원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라서 우리 조상님들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간교한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불량배 두 사람을 시켜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의 말을 듣고 이 나봇을 잡아서 결국 처형을 하고, 그리고 나봇이 가진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교한 사람이 이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 아합 왕의 간교한 모습이 나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이 아합 왕이,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쟁터로 가는데 왕복을 벗습니다. 왕복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왕복을 입고 가면 적들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왕복을 벗고 그냥 다른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가 그렇게 했다면 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도대체 무슨 이유겠습니까? 나는 살고 당신은 죽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아합이 하는 제안을 여호사밧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그럴듯한 이유를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속이고 자기만 살겠다고 이렇게 아주 간교하게 계략을 짠 이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흔히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이기주의.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기주의는 사람이 가진 본성입니다. 본성.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중요시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뭐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교하면 다릅니다. 간교하면 다릅니다. 간교함은 그냥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간교함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과는 친구를 맺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늘 한결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신실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덕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도 자주 바꾸고 거래를 해도 거래 내용을 자주 바꿉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계속 계략을 짜서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시간이나 물질적인 손해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간교한 계략을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뱀과 같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얼마나 간사한 말로 유혹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하와가 큰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뱀의 간교함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간교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친구로 만날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잘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올바른 친구를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구에 대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아합 왕은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아합 왕이 전사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3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이 무심코라는 말은 우연히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이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에 이 아합 왕이 맞은 겁니다. 보통 전쟁터가 그렇지만 이 전쟁터라는 것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정신이 있겠습니까? 네, 정신이 없습니다. 더욱이 35절에 보시면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입니다. 진짜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마구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무조건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쏘아야 되는 화살에 우연히 아합 왕이 맞은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34절을 보시면 아합 왕이 화살에 맞은 부위가 아주 특별합니다. 갑옷 솔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옷 솔기. 이 보통 왕이라든지 장군 같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쇠로 만든 갑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하게 화살을 맞아도 다 화살이 튕겨져 나갑니다. 근데 이 갑옷이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이 갑옷이 통으로 만든 옷이 아니기 때문에 갑옷을 연결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곳이 갑옷 솔기입니다. 갑옷 솔기. 갑옷을 연결하는 부위. 아주 작은 부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위에 화살이 맞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아무리 명사수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세워놓고 갑옷 솔기를 맞추라고 해도 잘 못 맞춥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전쟁이 벌어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갑옷 솔기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여호사밧 왕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해가 지고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여호사밧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구나. 이걸 결국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갔는데 오히려 상대방 적군에게 타겟이 될 터인데 오히려 여호사밧은 목숨을 구하고 변장한 아합 왕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보고 또 아합 왕이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여호사밧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친구를 사귀라고 하시는지, 어떤 자와 동맹을 맺으라고 하시는지 나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 나오는 49절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나고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도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 아합 왕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과 함께 아주 악한 짓을 골라서 하는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또 동맹을 제안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이제는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악한 자와 친구를 맺지 말라. 이 뜻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귀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친구도 있고 평범한 친구도 있고 사귀면 안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로막고 믿음을 흔드는 친구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친분이 있고 좋다고 할지라도 결코 사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구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는 믿음의 친구입니다. 내가 친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를 찾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마음을 통해 믿음의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런 친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된 친구를 만나서 사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나누는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계속한 모든 교우들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길에 평탄함을 주시고 세상에서 주는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